지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라고 에베소서의 전반부라 할 수 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혹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부터 나누게 될 후반부라 할 수 있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이고 다분히 생활적인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런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구원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4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오늘 4장은 하나됨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4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 일치, 하나됨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에 대한 권면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일치와 연합, 교회 공동체에 마땅히 할 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은 근래 들어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백화점식 혹은 문화센터화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큰 교회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문화 강좌를 개설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양의 어느 대형 교회를 방문했다가 엄청나게 큰 벽면에 걸린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보고 입이 쩍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위에는 글씨도 채 안 보일 정도의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었는데 그 현수막 속에는 수백 개의 문화 강좌, 교회가 개설한 수백 개의 문화 강좌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관계자가 자랑하기는 인근의 어떤 백화점보다도 훨씬 더 문화 강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교회로서는 최초로 문화 강좌를 실시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만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교인들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이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문제는 그 필요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전에는 교회에서 문화 강좌 한 강좌 듣고 오후에는 교회에서 우아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라고 그래서 해주면 평일에든 주일에든 이렇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쭉 해주면 좋다고 그래서 무료 강좌도 많다고 권해주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 하냐, 제가 바리스타까지 하냐 하고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제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메리카노를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많은 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자신들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 4장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4장의 서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연합을 위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4절부터 6절까지는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6절까지밖에 본문이 참 짧습니다.
본문이 짧다는 이야기는 오늘 설교도 모처럼 아주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설교가 짧은 만큼 그만큼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본문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권하노니가 먼저 나옵니다. 문장 제일 앞에 권하노니라고 떡하니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강조되는 위치에 권하노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권면 정도, 한번 이렇게 권유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권하는 것, 즉 강력한 요청, 강력한 촉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심지어 명령으로까지 번역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까지 또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헬라어로는 클레시스인데요. 클레시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클레시스, 부르심, 어근이 같은 겁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역시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무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르심,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부르신다는 것은요, 어디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부르신 것을 전제를 합니다. 위치와 공간의 이동을 전제를 합니다. 그게 부른 거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디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부르신 겁니까? 죄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의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자들을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 거고요. 세상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을 다른 나라에 파견합니다.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그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소속은 우리 대한민국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일지 2절과 3절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은 제일 먼저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인 겁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용납하는 데에는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서로 용납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밝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전제가 되고 있죠. 먼저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고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건 말 그대로 굴욕적이고 비참한 일이 될 겁니다. 비굴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될 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상대방이 어떻게 보입니까? 높아져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낮아졌는데 내가 낮아져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상대방을 배려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요, 비로소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춤으로써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가 이해되어지고 배려되고 용납되어지는 것, 겸손인 것입니다. 온유. 온유는 절제를 바탕으로 하여서 내가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분노할 줄 몰라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내가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나는 그만한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잘못, 그가 실수로 그의 연약함으로 잘못을 범할 때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물론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다분히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그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온유는 상대방이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참아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말 그대로 오래 참아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견뎌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면 더 참아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래 참으라 라고,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그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뭐죠?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동기가 나의 유익 때문, 나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휴, 참아주고 말지 뭐. 내 속 편하게 그냥 참아주고 말지. 이렇게 해서 이런 동기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화내고 분내면 내 성격만 버리니까 참자. 내 혈압을 위해 참자. 이게 아닌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용납하기 싫지만 주변에서 혹은 하나님이 용납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용납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성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사용된 용납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용납 그러면 그래 없던 걸로 해주지, 너의 잘못 사하노라, 이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여기 쓰인 용납이라는 것은요, 내가 등에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실수했고 상대방의 행동이 과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한 말과 행동을 내가 내 잘못인 양 짊어지는 것,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마치 내 허물인 것처럼 내가 짊어지는 것, 이게 용납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상대방의 짐과 허물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짊어지는 것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로 꽁꽁 묶어 주셨어요. 이미 묶어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끈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누가 묶었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평안의 끈으로 묶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이 혹은 세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단체들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진 단체가 많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끈으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밖의 세상 공동체와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에서는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이곳에서는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평안의 끈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 창성의 공동체 속에서 그런 평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성령 하나님이 꽁꽁 묶어 주셨는데요, 그렇게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혹은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손짓하고 우리 손과 발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세상의 재미, 세상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손과 발을 잡아 끌며 유혹합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 나오라고, 여기 얼마나 재미있는데 나와보라고. 그렇게 세상이 유혹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기 전의 옛 자, 저 밑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깔아앉아 있은,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저 밑에 깔아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내 자아 욕심들이 세상이 유혹을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밑에서 가라앉아 있었던 옛 욕망들이, 옛 습관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겁니다. 가라앉아 있었던 옛 습관이, 옛 욕망이, 옛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거기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써,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애를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을 써서, 그만큼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안의 끈으로 묶여있는 그 상태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성령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루어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우리 창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서로 용납해야 되는 근거,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7개 맞죠? 몸이 하나고, 성령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 우리의 믿음도 하나,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그렇듯 우리 모두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누려고 하고 갈라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교단이 여기저기로 나뉘고요. 교파도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나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렇게 막 교회가 나뉘고 사람들이 나뉘는 모습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모습인데요,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파 저런 파 나뉘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주류파였을 것이고요. 작은 비주류의 파도 여러 개 있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갈라지고 찢겨져서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데 그나마 초대교회의 갈등은 굉장히 양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파, 그리스도파. 들기가 벌써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죠? 나는 바울을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난 예수 파다. 듣기도 벌써 좋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 있습니까? 교회 싸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싸우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데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영적인 이유로 나뉘고 갈려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까 갈라집니다. 저마다 자신의 욕심대로 하려다 보니까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가 아니라 목사파, 장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이곤사파, 김검사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나뉘고 갈리고 싸우고 갈등할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요, 두 주인을 섬깁니다. 제주도 좋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주인도 섬기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주인도 섬기다 보니까 저마다 또 다른 주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주인을 섬기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한번 보십시오. 한 정당 안에, 같은 정당 안에 여러 보수들, 계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보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같은 정당 안에서도 나뉘잖아요, 파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분이건 것이건 물질이건 섬기니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것들을 섬기니까 갈라집니다. 바라기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나누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의 차이도, 지식의 차이도, 생활 수준의 차이도,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도, 그 무엇으로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나누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용납하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짐과 서로의 허물을 짊어지는 우리 창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창성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